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그 아이가 죽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전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하는 간절한 금식의 기도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며 드린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다윗의 바램대로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응답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그의 바람대로 응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법으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연히 발생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는 행동이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을 것에 대한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도 미안한 일이었고,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혹시라는 단 조금의 그 희망을 걸고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뜻과 방법을 사람의 수준에서 되어지는 뜻과 방법으로 바꾸어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지도록 다윗에게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한 자신의 수준 속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 속에서, 자신의 그 도덕적인 수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무마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간절히 원하는 기도처럼 보였지만 크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바꾸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간절했고 진실했으며 정말로 겸손한 기도였지만 7일 만에 결국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라보는 그 아이의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이 분명히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자신의 핏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는 다윗이 밧세바와 정상적인 관계에서 잉태된 아이는 아니었기에 이것은 다윗이 그냥 모른 체 하며 지나갔으면 했던 다윗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낸 표현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을 했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빌 때 사실 그 잘못을 비는 마음에는 그 징계에 대한 것을 무마시켜 달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안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비는 모습입니다. 잘못을 빌었는데도 그것이 효과가 없이 매를 맞는다면 별로 잘못을 빌 필요가 없죠. 잘못을 그렇게 간절히 비는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징계를 안 받고, 매를 안 맞고, 또 자동차 스티커를 띌 때는 또 경찰이 그것을 안 띄워주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했음을 인정하니까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비록 내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일로 내가 투자해 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손해가 큽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 회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내가 하던 모든 일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하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지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얻게 되는 유무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잃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발생되어지는 어떠한 징벌과 손해와 어떤 피해와 고통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관심 있는 그러한 실패나 고통과 손해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정말 저들에게 연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 그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연합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관점을 놓치면 우리의 회개는 인간적인 손해에 대한 두려움으로밖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내 육신적인 모습에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연합의 비밀들 속으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끊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 끊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을 행동하던 지난날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 오염되어져 있던 우리의 부정함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함을 입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부정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대속으로 그것이 말끔히 씻겨지고 대속함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문제를 육신적인 손해와 축복의 문제로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문제를 어린아이를 잃는 아버지의 문제로 본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어린아이는 다윗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희생당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처럼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면 죄악 중에 맺어진 열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누려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것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다윗의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건 금식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아픔처럼 보였지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길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얻게 되는지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이 지금 재앙이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뜻으로 행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내가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것에 대해서 빼앗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은 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윗이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포기라는 건 내 마음은 양보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자신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잃은 것이 없이 다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도려내시고, 비록 우리 인간적인 모습 속에선 상실한 것이고 지난달보다 나의 모습은 바뀐 것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회복을 하는 영적인 비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절로 20절에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취함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이 볼 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서 속에서는 도저히 이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신하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오히려 더 크게 울고 더 크게 낙심할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180도 확 바뀐 감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은혜의 주체 되신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진실되게 간절하게 열심으로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갈라놓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을 이만큼 회개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용서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하면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어지는 마음을 보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그 모습이 인간의 또 반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7일 동안 땅에 얼굴을 댈 정도로 기도하였지만 그것 자체로 자신의 죄를 어필하거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상은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혹시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지만 그 최선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않는 선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혹시 우리의 미련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순수와 열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다면 하나님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뭔가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수준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면 네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무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는 다윗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는 시작입니다. 처음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는 믿음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얻는 축복은 회복된 은혜가 아니라 그런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된 모습 속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옛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의 모습은 못하는 모습이었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는 재창조된 내 모습입니다.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나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순종하고 담대하고 지난날의 내 모습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사단의 그 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둘째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계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이것도 데려다가 그의 가지고 있는 권세 위력으로 폭행을 했던 그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동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는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 앞에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멋지고 뛰어나고 늠름했던 다윗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면 그 아들들 나오죠. 그런데 솔로몬은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는 뜻 자체가 주께서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첫 아들은 저주요, 둘째 아들은 복입니다. 복과 저주의 그 중간에 다윗의 회개가 있고, 다윗의 멈춤이 있고, 다윗의 돌이킴이 있고, 다윗의 순종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밧세바의 관계도 전인격적인 부부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한탄함으로 통곡하며 울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무마되고 갈 수도 있었던 일이니까. 아이를 가짐으로 인하여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국은 그래도 장수의 아내보다는 왕의 아내가 됐으니까 너 더 좋은 것 아니야? 그게 말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밧세바가 통곡하며 울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 우리아가 죽은 후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다윗은 그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이고 도덕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다한 그렇게 처리한 것이었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서 전인격적으로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와서 첫 아들을 낳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밧세바는 아내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도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낳아야 되는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책임성 있는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취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온전히 인정하며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를 위로하였다는 것은 단지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여 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밧세바 말고도 여러 명의 아내가 이미 있었습니다. 특별히 밧세바는 자신의 부끄러움이었기에 그저 모른 척하고 무관심해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까지 사실은 이젠 없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로소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겸손히 맞이하였고 그녀를 통하여 다윗의 아들을 정식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그가 책임성 있게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인을 여인으로서의 온전한 모든 신분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렇게 낳은 다윗의 아들을 이전에 그 어떤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여디디아, 즉 주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주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친히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난날 우리가 죄로 부패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을 내어 버리시길 원하십니다. 상실되는 아픔과 포기되어지는 두려움이 너무 더 커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능력의 비밀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합하시려면 우리 속에 해결되어져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 우리를 의의 옷, 빛의 자녀의 옷을 입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겸손히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그러하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의 회복의 시작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순종함으로 내려놓았을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오늘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좋은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더욱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